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규모 기도회가 끝나고 타교회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타교회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상담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자유하지 못한다. 그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방종할까봐 자유하지 못한다. 어때요, 여러분? 방종할까봐 자유하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와는 전혀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 개념의 자유와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는 다르죠. 전혀 달라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는 주제가 달라요. 그러나 이건 꼭 여러분께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에 한번 나눕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는요, 그런 방종 이런 그런 개념의 자유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사는 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니까 자유하죠. 한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갇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한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한 삶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한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거침이 없는 삶이에요. 거침이 없는 삶. 제약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또한 책이 없는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책하지 않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눌리거나 주눅드는 삶. 이 삶에서 자유하죠.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착한 사람의 95%는 눌려있는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본성이 착한 사람, 이 사람과 눌려있는 사람은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원인이 달라요. 착한 것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달라요. 자기 의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착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근데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보면 착하다고 하는 사람의 95%는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주눅든 삶을 살아요. 재책과 환경 속에 주눅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의지를 표현 못하고 자기 의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착하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 아니죠.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건 눌린 삶이죠. 그러니까 자유한 삶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자유한 삶을 누릴 줄 아는 복 있는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올해도 벌써 4분의 3 이제 지나갔어요. 그죠? 뭐 했나 싶은데 4분의 3이 지나갔어요. 자, 2024년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다 같이 송구영신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덕담을 나누죠? 송구영신 예배 끝날 때 우린 뭐라고 덕담을 나눠요, 서로? 예? 언제부터 우리가 해피 뉴 이어를 했어? 자, 예? 뭐 했어요?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새해 그 덕담, 복 받으라. 저는 그 얘기 들으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때 이루어지는 복 받으라 소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이 다 달라요. 근데 새해가 됐다고 덕담을 한답시고 복 받으라 그래요. 복 많이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덕담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고 그냥 복 받으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한테 어떤 게 복인지 모르고 복 받으라 그래요. 이건 추상적이죠. 그냥 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너는 받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말하는, 덕담을 하는 사람의 복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생각해요. 이게 이기적이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좀 저를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솔직해. 예? 여기가 순복음교회였으면 여러분 다 쫓겨났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는 순복음 교회 이런 거 없어요. 옆에서 가만 안 둬요. 아니 맞습니까? 그 복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제 설득을 해야 되네. 제가 여러분을. 예? 그잖아요. 그리고 이기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얘기하는 복과 상관없이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복이에요? 어떤 복을 얘기해요? 어떤 복을 얘기해요? 물질의 복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에요? 건강의 복이죠. 요즘 뭐 백수 시대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이제는 뭐예요? 만수무강하세요.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잖아요. 요새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복이에요? 명예의 복이죠.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복 받아라 이런 소리는 다른 게 없어요. 물질 많이 가져라. 명예도 가져라. 건강도 가져라.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4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요. 그죠? 여기도 계속 복이 나와요. 복이. 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얘기했어요. 다윗이 말한 바 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 받아라 이러면 다윗은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복은 이거예요. 복 받아라 그러면 다윗이 얘들 복 받으세요 이러면 다윗은 무슨 개념의 복을 얘기하냐 하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그 복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죄?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과는 달라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마카리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마카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보호사계로 나를 감싸신다라고 하는 나는 어딜 가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이 믿음이잖아요.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복은 뭐냐면 아주 깊은 안전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편팔과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심. 이 복을 이런 상태. 그러니까 뭐 너무나 안전해서 어디를 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안정감. 이거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늘 충만하고 포만감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행복, 기쁨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는 뭐 마카리오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깊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여기가 본인이 다 갖고 있으니까 만족을 누리겠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갖고 있으니까 만족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갖고 있으면 만족을 누릴까요? 갖고 있으면 만족 누리겠어요? 아니, 만족을 못 누린 만큼 나는 가져봤다. 예? 만족을 못 누릴 만큼 나는 가져봤다. 이제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나는 담임 목사가 여기 서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다니까. 왜 그렇게 피드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누가 그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치매 안 하려면 고스톱을 좀 쳐보라 그러더라고. 그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앱을 깔아서 했어요. 앱을 깔아서 한번 쳤어요. 쳤는데, 또 이제 이 얘기하면 사모한테 혼나요.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 근데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진짜 그래. 한 200만 원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막 잃어도 좋고, 그냥 막 좋아. 그냥 이게 머리 계산하는 걸로 이제 만족을 해. 근데 제가 얼마까지 있어 봤냐면, 180억까지 있어 봤어요. 네. 저하고 고스톱 시작하면 안 돼. 180억까지 있어 봤는데, 그때부터는요,
두려워져. 무슨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무슨 두려움이 계세요? 잃을까봐 두려움이 생긴다니까. 잃을까봐. 그리고 한 2, 300만 원 있을 때 다 잃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잃었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180억 있는데 한 10억 잃으니까 죽겠어. 마음이 아파서. 진짜 돈도 아닌데. 근데 하물며 그게 진짜 돈이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만족을 못 느껴.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있으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조금이라도 추진하면 어때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만족. 근데 있다고 해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없어도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게 기가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다윗이 얘기하는 복은 그거예요. 깊은 안정감과 늘 만족하는 그 마음과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행복감. 포만감이죠, 포만감. 예?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과연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복은 뭘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 추상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는 진정한 복은 뭘까요? 누구나 필요하고, 뭐, 인정하든 아니든, 필요성을 느끼든 못 느끼든, 누릴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려야 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는 주님이 말씀하는 복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너희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복은 뭔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왜 원수밖에 없는데 너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주변에 온통 너를 해하려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야 비로소 너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는 명예가 따르니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너에게 부가 반드시 따르니까 너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 복 역시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것이 좋고 긍정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 상급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말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를 보고 있으니까 너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관계 속에 있으니까 너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복도 그 복이에요. 여러분, 삶의 상황과 환경, 육신의 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감과 심오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 이 삶이 복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가요? 쉬운가요? 제일 무서운 거 있죠. 병고했을 때, 육신이 병들었을 때 과연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느냐? 그죠? 육신이 병들었는데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안전해야 됩니다.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 만족감을 찾아야 된다,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저는 환우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은요,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어요. 현실이 아파요, 현실이. 예. 현실이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감, 뭐 순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확 은혜를 주실 때 안정감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때 뭐 뭔가가 모르게 은혜에 젖어있을 수는 있지만 잠깐만 시간 지나면요, 바로 힘들어요. 이 부분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복, 이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그거 진짜 진정한 복이겠다 생각이 납득이 가세요? 수긍이 가세요? 할렐루야. 수긍이 가세요? 예? 여기는 오죠. 여기는 오죠. 여기는 아직 안 오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맞아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깊이 있는 납득은 되지 않아요. 자,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복을 받을 만한 비결,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복을 누리는 사람, 또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근본은 어디 있느냐? 오늘 그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복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갖는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표정이 절실하지가 않아, 그 복이. 여기서 지금 이번 주 로또 토요일 날 하나요? 주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해요? 네. 자, 그러면, 왜 알지? 주저리.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로또 당첨 1등, 2등, 3등 당첨 번호를 제가 발표합니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 안 해도 돼. 예? 본인들이 알아서 나보고 아멘 하라고 할렐루야 할 거야. 자, 이제 복을 우리 한번 얘기해 보죠. 이제 눈이 초롱초롱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로마서 1장 16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소식에 대한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되냐면 부끄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을 주는 소식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자, 여러분,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복음은 우리의 죄악에 따른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왜 복음이냐?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로마서 1장 17절에 다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자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기독교가 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복음에는요, 우리의 죄책에 따른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죄책의 한계로부터 극복한다는 거잖아요. 예? 사단의 정죄로부터 극복해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죠.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본문 4장, 오늘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복음은요, 그와 같은 삶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긴 의를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기뻐해주며 강하게 세워주는 것일까요?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긴다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기는 것, 이것이, 이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배교 이상의 징벌이 필요하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복을 누린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믿음으로만. 아까 복이 뭐라 그랬어요? 깊은 안전, 만족, 행복, 이거를 누리는 복.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이걸 정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옮겨지는 방법, 이 방법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에는 없어요. 선행 없어요. 안 돼요. 도덕적인 삶, 경건한 삶 아니에요. 그런 건 끼지도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일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저 얻었다는 거예요. 그 거저 얻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를 보시지 않고 의를 찾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 설교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교리적인 게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로마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지난주 금요일 날도 한번 그분들한테 교리적인 얘기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전혀. 교리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답을 못해, 답. 개념조차도 안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 껍데기만 믿고 있는 껍데기. 교리를 알아야 여러분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강조하는 종교인지에 깊이 있는 씨앗을 맛을 봐야지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가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있어요? 견과류 맛있어요? 맛없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보약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예? 아니 그럼 맛있는 게 뭐 있어? 몸에 좋은 거. 네? 하여가 있다고 쳐. 아 됐어. 그냥 세 번째 뭐냐 그럼 복을 누리는 거 세 번째. 자, 죄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게 그 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 받아라. 이건 뭐 너의 죄를 하나님이 너의 것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여러분. 이게 복인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깊은 안정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된다 그랬죠. 전가된다는 거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그리스도의 죄로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리스도 자신의 죄로 인정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내 죄를 어떻게 했을 때? 그리스도께 일일이 고백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들으시고 그래 그 죄 모두를 내가 내 죄로 인정할게. 이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속함이 있다. 죄사함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죽였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다시 보죠. 다 같이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런 것이 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 라고 얘기해 준 사람, 인정해 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나는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인이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게 복이에요. 복. 그죠? 근데 일한 것이 없어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머릿속에 놓고 그 다음에 7절 8절 말씀 보면 여기도 다윗이 말한 바, 바울은 얘기해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기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다윗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디에서 얘기를 했냐면 시편 32편에 이 얘기를 했어요. 시편 32편 다 같이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약간 해석을 해서 조금 전에 7절 8절 말씀처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이 있어요. 자, 정죄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생각되어지는 자, 그리고 죄를 그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 이 자는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같은 얘기예요, 다. 자, 근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어떤 행위 없이, 아무런 행위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의로움으로 인정받은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도 복이 있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죄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도 복이 있고, 그러니까 의로 여기시는 자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거나 죄로 여기지 않거나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 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예.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거나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속죄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선포하시는 것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이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것과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돼야지만 의롭다 인정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는 것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 갇혀서 눌려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된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가 전가되는 것과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되는 복음, 이 복음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강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목적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를 이 삶 속에서 강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 또다시 교회 내에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행태와 행위를 가르친다면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11조 해야 돼, 헌금 꼭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자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지침을 받아, 교회에서. 그래서 그냥 교육을 통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수도 없는 삶의 지침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시 속박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뭐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길로 가야 돼, 요길로 가야 돼, 엎드려 와야 돼, 기어 와야 돼,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부터, 예수 믿는 그날부터 기어 다녀야 돼. 자유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지침을 심어주는 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주는 진정한 안정과 만족감과 행복 속에 은혜에 겨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의 복, 그리고 7절, 8절의 복, 다 똑같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깊은 안정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이 복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교리 설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마쳐 가는데 설교를 다 듣고 나니까 어때요? 아, 뭔가 내가 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새롭게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자유가 올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납득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보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아주 긍정적인 관계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샬롬이. 샬롬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안락하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다시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헤헤헤헤, 이게 기쁨인 삶이, 아니 그렇게만 살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담임 목사가 여기 서서 지금 얘기하는 건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일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아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조건 없는 낙천주의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들려? 아이고 목사님 말은 좋죠. 당장 교회문 밖에 나가면 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런 삶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독교는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죠.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종교가 기독교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띵까 그냥 낙천적으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사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인샬라예요. 그게 인샬라. 그게 이슬람이 얘기하는, 아랍에서 얘기하는 인샬라가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든 간에 신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 삶이 인샬라예요. 근데 샬롬은 그게 아니에요. 왜? 자,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현실 속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독교가 현실을 떠난 종교예요?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종교고 현실 속에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힘이 되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현실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